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거짓 소망을 가진 사람들, 자, 어떤 유형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 게 또 효과적일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또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냐? 대단히 자기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그냥 알고 있는 그 신념대로 이렇게 괜찮을 거다. 나는 이미 상관이 없다. 그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참 다루기가 쉽지가 않죠. 차라리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 아, 나 못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우리가 다시 한번 전하고 설득시키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신념과 또 자신감이, 소망이 왜 잘못됐는지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여러분이 이 성경적 교리에 능숙해지고 또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더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결코 어렵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두 부류의 사람을 받고 이제 이어서 오늘 이제 새 유형을 볼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착각과 어떤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지금 본인들이 구원받았다 혹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 세 번째 유형의 사람. 자,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다는 개념이 아닌 뭔가 자기가 대단히 노력을 하고 뭔가 수고를 해서 그것을 얻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실 이런 사고에 빠져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또 복음을 전해드릴지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세요. 구원은 노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 사람들한테 지적을 하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괄호 1번 보면 구원은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즉시 받는 것임을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선물로 받는 거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거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심을 말씀할 때 어떤 노력이나 대가를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저 뭡니까?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뢰할 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착각에 빠져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걸 그냥 믿고 붙들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 행함이 없이도 의롭게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도 그대로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믿으니까 어때요? 자꾸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성경은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도 설마 하나님이 말한 이대로 했다고 구원해 주시겠냐? 내가 좀 더 뭘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 사람은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믿질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대로 믿으면 되거든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해도 에이 설마 이거 갖고 되겠냐. 이런 이 짐작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뭔가 구원을 보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체는 뭐냐면 사실은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뢰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이사야 12장 2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죠. 보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나의 대가나 노력이 구원이라면 굳이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너의 수고, 너의 공로가 너를 구원에 이르겠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이거예요. 구원은 이꼴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내가 의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내 노래시며 그가 또한 나의 뭐가 되신다? 구원이 되십니다. 그죠? 선생님 이 구절 구원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어디에 선생님의 노력이 여기에 포함되나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논리를 이렇게 제시하면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성경은 신약 시대에 사는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받을지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들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이 질문에 뭐라고 답변합니까? 야, 내일부터 교회 나가라. 여기 구절이 있나 여기요? 야, 너 내일부터 좀 개과천선 좀 해라. 너 성질 좀 죽여라. 여기 나오나요? 아니죠. 딱 간단 명료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 어떤 노력이 언급되는 거 보셨어요? 노력 없죠? 그렇죠? 근데 왜 선생님이 애쓴단 말 합니까? 선생님은 구원을 애써서 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애써서 받는다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간단 명료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짚어드리면 예수 믿었다고 이 말에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또 다른 예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믿는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만 믿었다. 그거는 성경적으로 구원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입으로 그냥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를 시인하라고 나온다고. 주 예수를. 신약시대 구원 교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주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 믿었다 그러면은 선생님 딱 지금 선생님은 조건을 충족을 못 시켰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시인하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건 마귀도 믿고 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을 해주는 거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상대방에게 당신이 노력할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구속사역을 행하셨기에 그분을 그저 받아들이면 된다고 설명해 주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시쳇말로 그냥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라는 거예요. 이미 밥상 다 차렸는데 내가 또 밥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밥상 다 차렸으면 어떻게 해요? 숟가락 얹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와서 먹으라 하잖아요. 와서 마시라 그러잖아요. 초청을 하잖아요. 야, 음식 좀 만들어 와라가 아니라 와서 먹고 마시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애쓰려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밥상 다 차려놓고 먹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또 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죠. 그렇죠? 그거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겠냐고 질문해요. 그래서 상대가 어떻게 합니까? 수긍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요, 그냥 상대 지적하고 야,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를 왜 그걸 알려줍니까? 상대에게 믿으라고 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지적만 하고 끝! 잘 가요? 이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한테 뭐 강사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령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믿도록 다시 한번 촉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렇게 촉구를 하고 결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구절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니까 참조하세요.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도 자, 행위의 법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믿음의 법. 사람이 율법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이 구절을 여러분이 딱 증거로 제시하는 거죠. 선생님은 왜 애씁니까? 하나님의 법은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행위 없이, 선생님이 애쓰는 것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지적을 해주는 거죠. 또 에베소 2장 8절 9절도 좋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딱 이 구절을 제시하는 거예요.
선생님 애쓰지 마세요. 왜 인생 고달프게 애씁니까? 그냥 이대로 선물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런 논리로 설명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두 번째 논리는 뭐냐? 자,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즉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는 뭐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1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밑에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어떻게 했대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여 하심이니라 말씀하는 거죠.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 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괄호 2번 맨 밑에 보면 이 시대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어떤 조건 없이 그대로 주어지는 것처럼 구원받는 것도 오직 믿음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행위를 신뢰하는 순간 어떻게 돼버려요? 더 이상 은혜가 될 수 없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이제 맨 위에 로마서 11장 6절에 나온 말씀이 그거죠.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뭐래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의 의미를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고 잘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은혜하고 행위는요. 어떤 형태로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하면 은혜라는 걸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질 않고 자기 행위를 자꾸 붙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스스로가 모순에 빠졌습니다. 왜냐? 성경에는 은혜로 됐으면 더 이상 뭐가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선생님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라는 거 인정했죠? 근데 왜 선생님은 왜 행위를 갖다 붙이세요? 그럼 더 이상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 행위를 붙이는 순간 그 자체는 부정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로 하여금 상대가 만약 그런 말을 시인했다면요. 그 다음 그걸 지적해 줘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 뭐 노력한다고요? 애쓴다고요? 그럼 선생님은 선생님 말한 것 자체부터가 벌써 모순이 된다고. 어떻게 갈보리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놓고 왜 선생님의 행위를 갖다 붙이냐 이거죠. 성경에는 그러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괄호 3번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는 결코 인간의 노력과 대가로 얻을 수 있는 의와는 다르다는 얘기죠. 죄인들에게서 나오는 의는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야, 나 진짜 아주 잘 살았다. 야, 나 남들보다 아주 그냥 더 내가 이렇게 선량하게 살았다. 야, 내가 누구보다는 진짜 교회 열심히 다녔다 이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다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 야, 나 성경을 나 독파했다 이거죠. 자기 만족이에요. 그것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구니까?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인간의 의로는 결코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의롭게 됨을 강조하는 거죠. 로마 4장 5절을 여러분 제시해도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뭐라 그래요?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그냥 그동안 새벽 예배 안 나가는데 없어도 이거죠. 나 금요철야 주일도 막 빠지고 그랬는데 없어도 이거죠. 야, 내가 생전에 하나님 앞에 헌금도 못 냈다. 그게 없어도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3번. 그래서 세 번째 논리는 뭐냐? 죄의 권세를 이기는 원동력은 바로 뭐라는 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다 이거죠. 자기 선행이 아니라 믿음이 죄의 권세를 이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괄호 1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는 그 누구보다 강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죄의 권세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요한일서 거기 5장 4절 5절을 여러분이 또 제시해 줘도 좋아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 합니까?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근데 그 믿음이 뭔지가 여기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누구이심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믿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지 여러분이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주라는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괄호 2번에 신약 성경에는 구원의 수단과 구원의 유지에 관해서는 오직 믿음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시해 주는 거예요. 왜 선생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 자체를 그대로 안 받아들입니까? 왜 여기다가 선생님 자신의 생각과 예측을 갖다 붙입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랍니까?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쓴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야, 십자가 믿어. 너 그것만 갖고 되겠냐?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잖아요. 믿는 모든 사람 이거죠. 그거를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 제시하면 되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1장 5절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 이거죠. 만약 선생님이 애쓴다 그러면 선생님 구원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써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는 하나님이 선생님이 믿는 거 하나만으로 구원을 영원히 보장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선생님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구원은.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논리를 들어서 설명하시면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자, 이번엔 네 번째 유형의 사람 보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역시 또 많이 만납니다. 구원 받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아, 구원 받아서 안 받았어요. 아, 구원 받은 것 같다니까 그러네. 아니, 같다가 아니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얘기하세요. 이거죠. 그렇죠? 결혼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하면 되지. 결혼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말 어디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구원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많냐면 저 은사주의자들에게 많아요. 예. 뭔가 자기가 무슨 날벼락 맞은 것처럼 딱 찌릿해야 전기 충격을 받아야 성령이 들어왔다고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느낌을 믿는 거예요. 느낌.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느낌 믿는 사람은요, 그거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믿는 거지 느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 느낌이라는 것은 인간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주 민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둔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건데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여러분이 이런 논리로 설명하세요. 자, 먼저 1번. 인간의 마음은 어떻다? 가변적이다. 얘기하세요. 인간의 마음은 가변적이다. 예. 그래서 괄호 1번 보시면 성경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 거짓된 것임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경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어떻다? 거짓된다. 이거 거짓된다. 인간의 마음은 믿을 게 못 된다 이거예요. 특히 우리 속담에도 뭐라고 나와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제가 밑줄 친 거 보세요. 인간의 마음은 뭡니까? 때로 자기 자신도 몰라요. 자기 자신도. 야, 나 자신도 모르겠다 이거죠. 아니 그런 마음이 무슨 구원을 결정하냐 이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이 지적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게다가 성경은 또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뭐라 그래요?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음식이 아주 무진장이 맛없으면 어때요? 맛없다는 얘기를 대놓고 못하죠. 아, 나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오죠. 그리고 속으로 이제 다시 내가 여기 안 간다. 왜요? 인간은 그렇게 정직하게 다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누구든 자기 자신의 생각, 기분, 느낌을 맹신하면 낭패를 당한다는 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제는 으르렁거려도 오늘은 아이고 막 기분 좋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네. 심지어 성경은 어때요? 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도 죽음의 길을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도 말씀을 한다는 얘기죠. 잠언 14장 12절 나오잖아요. 사람에게 옳게 보인 길이에요. 아, 그럼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끝은 무슨 길? 죽음의 길이다 이거죠. 그건 뭡니까?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는 게 아니라는 점을 성경은 이미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왜 그런 선생님의 마음을 신뢰합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이제 2번, 소망의 근거는 내 느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원은 느낌으로 받은지 안 받은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믿었느냐로 결정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족관계를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은 그 사람들과 혈육관계라는 사실을, 그렇죠? 그 자녀나 또 여러분이나 무엇을 근거로 그거를 얘기합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죠. 왜요? 내가 낳았다 이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부모-자식 관계가 되는 거죠. 부모-자식 중에서 느낌으로 부모-자식 된 사람 있어요? 저분은 내 부모님 같다. 그래서 내 부모님이다. 이렇게 느낌으로 관계를 맺은 거 보셨어요? 아니죠. 어쩔 때는 부모-자식 간에도 서로 안 맞아가지고 내 부모님 맞아? 저 내 자식이 맞아? 이럴 정도라고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내가 낳았다. 저분이 나를 낳아줬다.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죠. 내가 구원받는 것도 뭡니까? 내가 느낌이 딱 와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이 상대한테 짚어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나라 교회들은 그 은사주의 그 농간에 완전히 놀아났기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다 잠식돼 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뭐 쓰잘데기 없는 그런 자기의 그런 시시껄렁한 느낌에 여기에 기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정확하게 짚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상대방에게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명확하게 어떤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지를 질문을 해서 그가 불확실한 감정과 느낌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또한 인간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 오르내릴 수 있고 확신과 의심이 언제든 교차할 수 있음도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그 사실에 대해서는 확신이나 의심 같은 게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부모 자식이 생물학적으로 입증되면 그걸 무슨 의심이나 확신할 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는 것, 그건 뭐냐면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얘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 사실이 중요한 거지. 내가 난 하나님이 내 아버지 같아. 그렇게 느낌이 와야 구원받고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또 내일 지나면 뭐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래서 괄호 2번. 성경은 인간이 거듭나는 기준으로 느낌이나 상식이 아니라 뭐라는 진리에 있음을 언급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사회적인 통념이 구원이란 사실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점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나오니까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서 선생님 구원에 관해서 여기 뭐 느낌이나 아니면 여기 뭐 신념이나 이거 보세요. 있나?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이 뭔지는 고린도전서 그 밑에 15장 1절부터 4절에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바로 이게 복음의 말씀인 거죠. 이게. 그래 여러분이 이 두 구절을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구원은 선생님 생각이나 느낌으로 받았거니 이게 아니라 사실로 판별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실인 줄 아세요? 선생님이 복음의 말씀을 믿었느냐, 그 사실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선생님이 기분이 짜릿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복음의 말씀을 믿었는지 그걸로 판가름이 되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바로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했죠. 사실, 믿음, 느낌 어떻게 다르냐. 일반 교회들은 느낌을 맨 앞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느낌이 있어야지만 내가 뭘 믿을 수 있다. 아니에요. 사실이 앞에 와야 돼요. 그 사실을 내가 듣고 그거를 믿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로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순서입니다. 그게. 맨 먼저 느낌이 오는 경우는 없어요. 어떤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을 내가 직시하고 그거를 믿으니까 느낌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단계를 알려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착각에 빠진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강력하게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자, 너무나 자주 만나는 사람들.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구원받으셨습니까? 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아, 열심히 기준이 뭡니까? 언제까지? 아, 그냥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언젠가 되겠죠. 이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1번을 보세요. 교회 생활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오해를 한다. 교회 생활이. 그러니까 대다수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 전하면은 우리의 질문은 간단하잖아요. 거듭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대답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저 목사입니다. 이거 장로입니다. 이거 권사입니다. 이거예요. 누가 언제 그 사람의 직분에 관심이 있었어요? 물은 적도 없어요. 물은 적도. 구원 받았느냐고. 그냥 엉뚱한 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이꼴 구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궤변이죠. 궤변. 그거야말로. 자, 괄호 1번 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입으로 고백을 하지만 행실 자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음을 디도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또 예시를 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입으로 고백한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행위로 부인하고 있는 거라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임을 설명해 주라는 얘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특히 장차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자들 중에서는 주님을 열심히 잘 믿는다고 공언했던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또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안 믿고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구절을 제시하면 좋아요. 자, 거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보세요. 자, 이 구절을 여러분이 또 예로 제시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사람들이. 보세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나오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되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말씀하죠. 상대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여기서 예언한다. 마귀를 쫓아낸다 이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열광을 해요. 와, 저 대단히 훌륭하고 능력 있는 분이라고. 근데 보세요, 선생님.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게 곧 구원이다. 이런 착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가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성경대로 믿었습니까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러면은 요새 다 자기 믿었다 그래요. 그냥. 다 믿어요. 이래요. 하나만 붙이세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그걸 붙이는 거예요. 이분은 생소하죠. 성경대로? 아니 어떻게 해야 성경대로인데? 그래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2번, 두 번째 논리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구원은 곧 뭐를 의미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거듭남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괄호 1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거나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을 하셨다는 얘기죠. 이것을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니코데모라는 인물은요. 대단히 당시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런 사람 앉혀놓고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대놓고 얘기하셨다고요. 종교 생활이 곧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해 주는 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거듭남이란 것 곧 뭡니까? 영이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한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주는 것도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들은 구원을 갖다가 어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걸로 자꾸 빠져 있으니까 그거를 바로잡아 주려면 선생님 구원은 어떤 열심히 활동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겁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라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해야 즉시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심으로 그의 죽은 영이 살아난다는 사실이.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렇게 태어나면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이거죠. 선생님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을 여러분이 인용해도 좋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인지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게 6절에는 육에서 난 건 육,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다. 선생님은 이미 육신을 이렇게 입고 태어나셨죠? 그럼 선생님은 이번에 뭐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 태어나는 것은 열심히 해서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태어나는 거 어때요?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끝이죠. 응애 이렇게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태어날 때까지 1시간이 걸립니다. 예 이러고 하는 거예요? 응애 땡 태어났잖아요. 생명 나온 거잖아요. 이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걸 늘 설명하는 거예요. 선생님 애기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하고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으면 태어난 거지. 아기가 나왔어도 야 한두 시간만 기다려라. 그래야 태어난 걸로 인정하자. 그런 거 보셨어요? 태어나면 어때요? 바로 태어났다. 끝나잖아요. 구원이 그겁니다.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자 3번 성경적인 믿음만이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종교의식, 신앙 연수가 소용없다 이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에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에 이르러 입으로 고백하는 것임을 이렇게 제시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에 죄악된 삶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아직 구원받지 않은 것임을 알려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종교 생활이 구원에는 무익함을 강조해 두는 것이에요. 자, 이런 논리로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을 구원으로 착각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설명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자, 인간의 본성은 어떠냐? 진리보단 거짓을 더 선호해요. 선보다는 악을 더 이렇게 바라죠. 은혜보다는 뭡니까?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좀 어깨 좀 펴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 나도 이렇게 잘했잖아요. 어깨 좀 펴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은 자기 어깨를 피고 싶은 거예요. 예. 목도 좀 들고 하나님 잘했죠? 예.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에 정확히 걸려드는 거죠.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인간적인 발상으로 구원받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려줘야 돼요. 그건 멸망으로 향하는 지름길입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 있죠. 우리는 성경대로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제시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거짓 소망을 바른 성경 교리로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원리를 잘 익혀서 여러분이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이런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